나는 예수님과 같은 예배자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내가 누군지 주님 앞에 선포하며 오늘 주님께 함께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우리를 만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진리를 절대로 당연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의 기표를 따른다면 룻기를 보게 됩니다. 룻기 전체를 보게 됩니다. 전체? 네, 4장밖에 없습니다. 4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전체를 한눈에 보는 게 아주 중요한 게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끊고 중단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제가 이 부족한 입술로 그 사랑의 이야기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사랑의 이야기를 얘기하지 않고 룻기에서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룻기를 볼 때 더욱 의미가 있는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Alright. 일단 장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족이 베들레헴 떡집을 떠나 다시 떡집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주로 베들레헴에서 일어나가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예요. 베들레헴은 어느 곳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 다른 부분에서도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맞아요. 이 베들레헴의 이름, 그 뜻은 떡집인데 생명의 떡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림자가 이미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거의 주인공이 되는 보아스, 룻 못지않게 보아스가 주인공인데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의 구세주입니다. 구세주. 물론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아주 비싼 그 값을 주고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구속해 주는 자이죠. 우리의 구속자, Redeemer. 그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relative,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신 우리 주님. 그렇지만 죄가 없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큰 손해를 보시면서 구속해 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그림자가 보아스가 아닙니까? 또 한 가지의 주인공 나오미. 나오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모압 땅에 가가지고 완전히 믿음을 거의 버렸던 사람인데 다시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런 귀한 주님이 아닙니까? 바로 주님의 모습,
나오미를 인도해 주시고 마음이 쓰게 된 나오미가 이제 결국 아주 평화롭게 복음의 vessel, 통로가 되게 되는 그런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되죠.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이방인이에요.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은 특히 이방인 중에 이방인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라면은 룻은 진짜 모압 사람은 이방인 중에 이방인입니다. 특히 모압 여인들은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셔가지고 큰 걸림돌이 되게 했고 바알신을 섬기게 했고 그러므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었죠. 그래서 특히 모압 여인을 주의하라고 절대로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항상 하신 것처럼 모압 사람이든지 무슨 이방인이든지 자기의 이방인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받아들인다면은, 즉 이스라엘의 백성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무조건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 같이 취급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요. 라합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역 전체에서 계속 이방인들을 부르고 결국 이제 문을 활짝 열어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게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3년의 사역만 아니라 성경 전체,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룻기에서도 특히 그 하나님의 이방인들을 향한 마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족보를 보면은 다윗의 족보이지만 다윗의 후손, 그리고 다윗의 구세주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여기 룻도 있고요. 그리고 보아즈 어머니는 누군지 아십니까? 창녀 라합입니다. 예리고 창녀 라합. 거기도 역시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네요. 네, 맞아요. 모든 깨진 그릇을 사용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여기에도 역시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내가 무슨 상황이든지,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과거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용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인들, 5명의 여인이 있는데요. 마리아가 있고요. 그 전에 다말이 있고 라합이 있고 룻이 있고 바세바가 있습니다. 이 모두를 사용하여 통하여 우리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그려보고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의 아주 아름다운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자기 신앙 고백으로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계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도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까? 사랑 고백입니까? 그런 헌신을, 산 제사를 주님 앞에 바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바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으로서 이런 신앙 고백을 오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할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